첫 번째 강좌로서 박영배 회장님 모시고 첨보 가정교회 섭리적 정체성과 그 실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박영배 회장님 단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2시까지 강의이기 때문에 두 강좌를 한 강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가정교회 워크숍이 12월 19일 날 15가정을 모시고 또 윤영호 본부장의 개회식과 저도 1박 2일 동안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강의를 잠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항복운 지구회장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저는 첨보가정교회 활성화를 위한 첨보가정교회 실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섭리 이해. 두 번째, 천국시대 2차 7년 노정. 세 번째, 첨보가정교회 확산 전략. 네 번째, 신종족 메시아를 통해 실현되는 첨보가정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훈독을 좀 하겠습니다. 참부린 말씀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메시아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종족적 메시아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 천주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상과 같이 큰 보물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 되기만 하면 보석상 같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수도관 같은 것이 연결되어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여러분에게 상속됩니다. 천성경 972쪽. 참부모님 최종 완성 완결 기도문입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완결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들여 종료하는 시간에 갖추어 종족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2012년 8월 13일 축복가정들에게 신종족 메시아의 유업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첨보의 백성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첨보 원성주 축도시 2020년 1월 18일 천정궁입니다. 하늘 부모님 얼마나 기다리시며 참아오셨습니까? 이제 첨보에 등재된 축복가정들로 말미암아 당신이 직접 품고 치료할 수 있는 첨보를 완성한 축복가정,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나라와 세계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축복가정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심 앞에 참부모는 크게 감사와 송영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제 이들이 한 가정, 종족에서 그침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일국의 첨부의 백성들이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 자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렇게도 고대하시던 당신의 꿈과 소원을 하루속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시어 다 이뤘다 고맙구나 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는 첨부에 입적된 축복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격려와 가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 선포하나이다. 아주. 천진 참부님 성탄 100주년 천주성원 60주년 기념 첨보대축제 2020년 10월 10일 HJ 글로벌 아트센터의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이 한날입니까? 우리의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지상에서 자연들과 함께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늘 부모님을 너무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참고 기다려 나오신 이 순간이겠습니까? 오늘 첨부에 입적한 가정들은 본인의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순수하고 순결된 첨부에 등재된 천일국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께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책임을 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참부모님의 소원은 세계 인류가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첨부에 등재된 가정들은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많이 내 이웃의, 종족의, 나라의, 세계의 첨부 가정으로서 영역을 넓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는 천상세계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첨보에 등재된 책임을 다하는 가정으로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물론이요 대를 이어 영원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명문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통일 한국을 이루어드는 첨보 축복가정이 되자 하늘부님성의 첨보가정 호정 정거 대축제 2021년 8월 29일 천정구 천일국 시대에 참부모로서 지상의 선지를 놓고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을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이때에 천일국의 자랑스러운 첨보가정들로 말미암아 첨보가정들의 수가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생녀 참어머니 제제 시에 신통일 한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첨보가정 축복가정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수고로 이제 마지막 한 발짝만 올라가면 고지가 탄환될 수 있는 목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천주성화 9주년 기념 첨보대축제 2021년 10월 10일 말씀입니다. 이 첨보가정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치 않는 첨보의 꽃입니다. 특히 한국의 첨보가정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책임있다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이 백성의 눈을 뜨게 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천일국 시대의 가장 높고 귀한 첨보가정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첨보가정으로서 아름다운 첨보의 꽃으로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참부모는 소원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을 주임 삼고 제가 정리한 첨보등재 축복가정에 대한 의미입니다. 신종종 메시아 완수와 천일국 안차 구체적 목표를 세우신 후 3년 심요 정성을 끝내시고 4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7개국 복귀와 7대 종단 복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족 430대 조상 축복과 430가정 복귀를 통한 신종종 메시아 승리자들을 하늘의 보배인 첨보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전 축복 가정의 첨보 가정하와 43가정 실시하는 천명입니다. 하늘의 법의 첨보 등재 축복 가정. 부모님의 어떤 섭리를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이제 숙고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말씀을 좀 유심하게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430대 조상 축복, 430상 종족 축복, 천일국 첨보 성주시, 천일국 첨보 입적 축복시, 첨보 대축제 이런 섭리의 노정을 우리는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첨보원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전시되는 그런 입장에 왔고 영원히 기억될 첨보 등재 축복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섭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가정연합 2022 첨보 입적 섭리의 의 첫 번째, 참부모 주권 확립의 내적 기대 조성이고 두 번째, 타락 인간의 구원 완성의 모델 실체하고 세 번째, 축복가정 일세의 성리적 기대 조성이고 네 번째, 축복 자녀권으로 성리권 상속 기대를 조성했다. 이것이 2020 첨보 입적의 섭리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일국 시대 2차 7년 노정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계문 선포가 2013년도 시작해서 2014, 2017, 2018, 19, 2020년, 2022년, 2023년, 2027년까지 우리는 섭리의 노정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유심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세계 본부 전략 노정입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25년 8월부터 2027년 3월달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60개월 노정에 무엇을 중심 삼고 우리는 섭리적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더 깊이 좀 다루겠습니다. 비전 2027 승리를 위한 축복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가? 신종종 메시아의 참 아버님의 마지막 기도문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사명 이루어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와 교회 성장과 신령 부흥, 시대 정신 선도,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가운데 축복 가정의 종교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국민 종교가 되어서 주권 복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참 부모님, 참 가정과 신종종 메시아 가정이 하나 되는 겁니다. 14명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 가정에 14명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2012년 8월 13일 참 아버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과 참 가정 직계와 하나 되어 종적인 것이와 행적인 것은 참 가정과 신종종 메시아 가정이 하나됨 행적인 것입니다. 그럼 종적인 것은 어떻게 세우느냐? 참 가정 3대권 축복, 교육, 중심 인물을 세우는 것이고 행적인 것은 신종종 메시아 가정, 자녀, 전통 상속을 통한 참 가정 3대권 협조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마지막 기도를 주임상 볼 때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신종종 메시아의 양과 질,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야 될 입장에서 첫 번째 1차 7년 노정이 양과 질, 2차 7년 노정 양과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7년 노정은 신종종 메시아 운동 출발과 축복받은 가정들의 국가 차원의 양적 정대를 통한 국가적 한계권 조성입니다. 2차 7년, 지금 우리는 2차 7년정을 가고 있습니다. 2차 7년 노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질적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공생, 공영, 공의 가치 중심의 참가정 모델을 실현해야 된다. 안착해야 됩니다. 참 어머님 말씀입니다. 신통일 한국시대는 참사랑과 효정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를 국가 기준에서 모시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국 가정연합이에요.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하늘님을 모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연합이에요.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이 거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나라예요, 국가예요.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 중심을 몰라가지고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부모님을 알려야 돼.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주변의 환경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를 중심삼고 세계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 참사랑의 부전은 종족 메시아를 거쳐 국가 메시아, 세계 메시아로 나갈 수 있으면 더 큰 부자가 되느니라.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손인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대륙 차원의 참 부모의 날, 참자의 날, 참 마무리의 날을 기반한 참 하늘 부모의 날 봉헌할 수 있는 결의문입니다. 실제 천일국 안착의 기반 위에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7년 노정을 시작하며 대륙 단위의 참 부모의 날, 참자의 날, 참 마무리의 날을 찾아 세운 성직 기반 위에 2027년 제60회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을 찾아 세워 천진 참부님께 봉헌할 것을 결의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임삼고 첫 번째, 대륙 단위 참 부모의 날, 참자의 날, 참 마무리의 날을 찾아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을 봉헌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7개 국가 복귀, 7개 종단 복귀 성리 토대 위에 7개 대륙 이상을 복귀하는 것이 외적 실행 목표이고 종행 430수 완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천보 등지의 축복 가정을 완성한 내적 실행 목표를 중심삼고 천보 가정교회를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을 발전해서 참사랑의 심정문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내적 실행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적 실행 목표는 천보 가정교회고
외적 실행 목표는 7개 대륙 이상을 복귀하는 가운데 참사랑의 심정문화 혁명을 일으킨 가운데 참 하늘 부모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섭리의 큰 틀과 메시지입니다.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면 신경상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 신령과 진리 중심의 문화를 안착한다. 이 문화는 효정문화 안착이죠. 첫 번째, 종행 430수 성리 통한 첨보 등재의 과정을 만드는 것. 첨보 섭리, 첨보로 안착에 절대, 유일, 불별, 영원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심은 첨보 교육원을 중심한 하늘 부모님을 안착하는 것이다. 천심은 기도 정성의 정리와 전 세계 통일과 식구들의 천심천보 수행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심정권 체유를 완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첨보스미, 첨보가정교회 학산. 그것은 신종족 메시아 주권을 찾는 것입니다. 직계, 믿음의 자녀를 신종족 공동체로 안착하는 가운데 7년 노정을 승리하고 2028년 실체 성신 역사의 확산과 안착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더 키워드와 아웃사이더 키워드입니다. 인사이더 내적인 키워드는 첨보, 명문가, 3대권 전통 상속이고, 아웃사이더 외적인 키워드는 공생, 공영, 공의 세계 건설과 한반도 통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가정 3대권 전통 상속이라는 것은 축복, 교육, 중심인물을 세우는 것인데 진성덕 황제 위상에 맞는 첨보, 명문 가문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첨보 자녀 교육을 통한 전통 상속으로서 참가정 3대권 협조 기반 조성인데 1차 7년 노정에는 신종족 메시아 전통 확립으로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을 왔습니다. 이제 2차 7년 노정,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첨보 전통을 상속해야 됩니다. 직계 및 믿음의 자녀의 전통교육입니다. 참가정 3대권 자녀 보호기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 가인권에서. 두 번째, 종족단위, 참부모, 참자녀, 참마물의 날 선포 및 참하늘 부모님 날 선포로서 1차 7년 노정은 신종족 메시아 종족 찾기로서 종행 430소 성님이 첨보 등재했다면 이제 2차 7년 노정 비전 2020을 주민 삼고 2027년까지 2차 7년 노정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신종족 메시아 주권 찾기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신종족 메시아 종족 찾기로서 1차 노정이라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는 신종족 메시아 주권을 찾는 겁니다. 직계, 믿음의 자녀, 신종족 공동체를 정착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참부모, 참자녀, 참만물, 참하늘 부모님 날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섭리 한반도 연결 통한 2027 대륙복귀입니다. 1차 7년 노정은 신한국 국가복귀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주관 축복시라면 2차 7년 노정은 신한국 대륙복귀입니다. 참사랑 중심한 한반도 통일입니다. 참사랑의 공생, 공영, 공의 중심한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안착을 중심삼고 한반도 통일을 중심삼고 이 땅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을 안착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윤용호 법무장 첨보가정교회장 개회식 말씀입니다. 2022년 12월 9일 날 이제 세계본부가 나갈 방향성. 이 바로 뭐냐? 첨보와 첨보가정교회 실제와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첨보는 실체 성전이므로 3대 축복을 완성한 첨보는 하늘 부모님의 보배로서, 첨보는 실체 성전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본성전은 천일성전이고 가정연합은 분성전이고 첨보는 실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첨보 실체 성전의 방향성은 뭐냐? 하늘 부모님의 보배인 첨보는 종주로 430가정 완료, 행주로 430가정 완료해서 천일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첨보가정은 바로 어떤 가치가 있냐, 어떤 방향성이냐, 3대 축복을 완성한 첨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천심, 첨보 수행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완성한 영인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심, 첨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첨보 가정으로서 인격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첨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첨보는 종족의 메시아가 되고, 하늘 부모님 승의 첨보 가정 교회는 본질 교회다. 1차 천리 노정은 신종족 메시아 종행 찾기, 2차 천리 노정은 신종족 메시아 주권 찾기인데, 직계 믿음의 자녀 신종족 공동체 정착을 위해서 첨보는 종족의 메시아로서 하늘 부모님 승의 첨보 가정 교회는 본질 교회다. 모든 가정들이 첨보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 승의 첨보 가정 교회, 제도권 교회와 본질 교회, 이 제도권 교회가 대그룹이고 본질 교회가 첨보 가정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유기적 관계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 이 대그룹은 제도권 교회고 소그룹은 본질 교회입니다. 제도권 교회와 본질 교회는 유기적 관계를 통한 건강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홈처치가 효정문화센터와 첨보가정교회에 가는 길은 천명인 겁니다. 첨보가정교회가 본질교회이므로 분성질인 가정이나 제도권교회는 첨보가정교회 안착을 위한 유기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제도권교회 모든 활동 시스템은 첨보가정교회 전도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조로 지금 다 전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월 1월 8일 날 첨보가정 출정 예배를 봅니다. 차원교회는 대예배 때 구부다미오 첨보가정교회 출정 예배, 부산교회는 위니 카임의 첨보가정교회 출정 예배 보고 나서 첨보가정교회가 자체적인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는 이제 첨보가정교회 자체 예배를 보게 됩니다. 저는 1월 8일 날 제가 너무 바쁘네요. 너무 기쁨에 바쁘네요. 1월 8일 날 본 예배는 차원교회에서 보고 2시 예배는 부산교회에서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첨보가정교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희망적인 것은 위니 카임의 첨보가정교회는 이제 부산에서 개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 교회를 만듭니다. 부산교회. 위니 카임의 선교사 리더십에 의하면 틀림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위니 카임의 선교사는 첨보가정교회가 되니까 이제 교회장이 되고 필리핀에서도 부협회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 여기 와서 교회장이 되고 싶었는데 필리핀 선교사로서 그런 할 수 없는 역할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에서 기가하기 때문에 최초의 첨보가정교회로 이제 출발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첨보가정교회가 되는데 21수를 천성기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2,100만 원을 해줬습니다. 2,100만 원을 헌금했다니까요. 천성기금으로서. 야,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믿음의 부모를 하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 하나의 한필 가정이 어떻게 첨보가정을 승리하는가 기대를 하니까 이기식 대교장도 너무 기쁘고 저도 기뻐요. 그리고 지금 위니 카임의 선교사는 지구본부의 가정국 소속으로 지금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국 일도 하면서 이제 첨보가정교회를 하면 이제 한필 가정들 자녀들 축복 운동도 가속도를 붙일 거죠. 첨보가정교회 기반으로 한 교회 실세와 국가복귀.
대그룹 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구장으로 해봤고 저도 목회해봤지만 이제 첨보가정교회는 전도밖에 안 합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첨보가정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되는가 우리 희망을 볼 겁니다. 오직 전도만 합니다. 오직 전도. 오직 전도에서 200가를 만들자. 300가를 만들자. 아마 대그룹 제도권 교회보다 더 빨리 전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쪽은 전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제 축복자들의 꿈이 되겠죠. 첨보가정의 교회장이 되는 것이. 그리고 천성직제, 세포 단위까지 본질적 교회를 확산시키겠다. 사역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식, 이제 천성직제를 주임 삼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오직 전도에만 투입하는 첨보가정교회.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대그룹 교회와 제도권 교회와 첨보가정교회가 윈윈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제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박성열 부산 유페부 지회장님께서 제1성지에서 법례골 제1성지에서 하고 싶은 구호를 외쳐봐라니까 비행기를 외치더라고요. 비행기가 뭐냐니까 비전을 갖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비전을 갖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2023년도 신경상국의 구호는 뭡니까?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실천구현.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다 비행기 한 대씩 다 가지고 집에 가십시오. 비전을 갖고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16주 공과를 실행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임전무태 정신으로 실행을 하면 그 교회에 기적이 나고 하늘이 역사하는 거예요. 첨부에 입적한 가정들과 축복 가정들이 나와 함께 인류의 3분이라도 복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활성의 기본 방향, 첨보가정교회와 지역가정교회, 제도권교회 모두 활동 시스템은 첨보가정교회 전도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장도범 교구장님은 구보다 미호 첨보가정교회장을 영웅으로 만들면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만 하십시오. 오직 전도만 하십시오. 그 미션만 주면 됩니다. 전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권교회, 첨보가정교회 전도 지원 전략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정성기대를 지원하고, 두 번째, 포사이클 시스템을 지원해라. 16주 공과 운영을 지원해라. 세 번째, 전도센터를 지원해라. 네 번째, 신말 공동체를 지원해라. 원리순을 지원해라. 역량 강화를 지원해라. 40세간 실사를 지원해라. 천심천보 수행을 지원해라. 은사 개발을 지원해라. 상담 역량을 지원해라. 청년 학생 전도를 지원해라. 축복 전도를 지원해라. 이 대그룹에서 첨보가정교회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첨보가정교회도 지원해야 됩니다. 예비 첨보가정은 누굽니까? 모든 식구들이에요. 식구들의 꿈과 비전은 비행기입니다. 어떤 비전? 나도 첨보가정교회의 비전을 갖고 행동하고 기적이 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전략의 주임사무인 것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상국은요, 각 읍면동에 가르쳐야 될 조직이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홈처치, 두 번째 효정문화센터. 이 두 개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첨보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씨와 싹입니다. 어제 희망나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에서 이제 함께 했으니까, 영양 꽂혔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통일교회를 알릴 수 있는 교정문화센터를 이제 만들어, 각 읍면동에. 전도 프로세스 지원, 평화축제, 평화누리, 평화수련, 평화축복은 전도 어프로치입니다. 이 전도 어프로치를 통해서 홈처치와 교정문화센터를 가서 전도 첨보가정교회를 간다. 이 로드맵은 그대로 갑니다. 전도 컨텐츠도 대그룹 제도권교회에서 지원해야 되겠죠. 네 번째, 천성직제 첨보가정교회는 말씀과 나눔을 통해 전도해야 된다. 첨보가정교회는 안식 예배를 시행해야 된다. 자, 첨보가정교회는 안식일 예배는 일단 한 달에 한 번은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보아라.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안식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첨보가정교회가. 3번은 대그룹 예배를 참석해서 아직 준비해라. 안식일 예배는 자체적으로 보아라. 안식일 예배는 자체적으로 보아라. 정성, 관계 맺기, 초대, 번식, 포사이클, 첨보가정 예배를 가운데 전도 집중해라. 천심, 첨보 수행을 통한 3대 축복을 완성해라. 영인체 성장, 창조 본인의 본질적 교회인 신말 공동체를 확인해라. 네 번째, 안식일 예배를 정리하여라. 첨보가정교회 핵심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의 첨보가정교회는 두어야 됩니다. 마산교회 첨보가정교회를 두어야 제도권 교회와 이 소그룹인 첨보가정교회가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더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 한 가정이 나가면 우리 교회 식구 줄어지고 헌금이 줄어지는데요. 그거는요 너무나 먼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섭리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서로 윈윈해 가지고 더 교회가 전도가 되고 활성화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식구가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버려. 안타깝다. 이사 가니까 얼마나 힘드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 가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전도해 준다. 그 마하 비전이 중요한 것이다. 목사님들의 가장 큰 실적은 첨보가정교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구가 되려면, 교구장이 되려면 그 교회에 5개의 첨보가정교회가 만들면 자동적으로 교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종호 교구장이 되려면 5개의 첨보가정교회만 만들면 교구장이 되는 거예요. 이는 뭐 인위적인 교구장이 아니라 정말 실적을 가진 교구장이 되는 거예요. 첨보가정교회 예배 운영과 정찰은 포단계 프로세스, 정성, 관계 맺기, 초대버지, 전도 지향적인 홈처치가 돼야 전도 지향적인 첨보가정교회가 승리합니다. 전도 지향적인 효정문화센터를 세워야 거기서 그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첨보가정교회에서 내적인 홈처치와 외적인 효정문화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야 첨보가정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 그냥 첨보가정교회 임명해버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보가 예배 사주공과, 심주주공과 오늘 길영환 교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아마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첨보가 확산 전략, 신종메시아 확산의 비전과 미션, 신종종 메시아 확산을 통한 참부모 종교 실현, 미션은 1000만 1700 백성 양성, 신종 메시아는 참부모의 축복을 받은 가정으로서 가정교회를 조직하고 홈처치를 조직하고 그런 참부모 중심의 심정 공동체고 신말 공동체 활동, 통반 격파, 통반 복귀를 통하여
참사랑을 실천하고 가인 종족과 아벨 종족을 천일국 백성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430가지 축복 완성, 가인 종족 플러스 아벨 종족의 혈통복귀한 가정을 한 가운데 천보 등재 가정이 축복 가정이 되어서 천보 가정교회로 안착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참부모 중심의 심정공동체 가정교회는 조직입니다.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신말 공동체를 통해서 통반 활동을 하고 그리고 430가정을 천일국 백성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보 등재 축복가정이 되어서 천보가정교회를 안착하러 가는 길, 이것이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자, 신종 메시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보가정교회, 신령과 진리주한 천보가정교회, 참사랑 프로젝트 실천, 신마을 공동체 활동, 천일국 백성 양육, 430가정 가인 아벨 종족 복귀, 축복개론. 앞에 했던 걸 그대로 이제 앞에 했던 말씀을 도표화 만든 거죠. 지구본부와 제도권교회는 천보가정교회를 지원해야 되고 지구본부와 제도권교회는 지역복귀를 지원해야 되고 지구본부와 제도권교회는 교육을 지원해야 되고 지구본부와 제도권교회는 천보입적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권교회와 천보가정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유기적 관계를 가야 됩니다.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도표를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10마리 치킨을 주문하면 1마리 준다. 그거 붙이지 마시고 이거 좀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걸고 붙이면서 이거하고 이거는 꼭 붙이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아니고 자나깨나 신종 메시아 사명 완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냉장고에 붙이면 행동이 되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장동문 교사님 이거 좀 프린트 해가지고 날마다 좀 이거 좀 주십시오. 딱 이래가지고 신종미의 사명 이래가지고 한 4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칼라 프린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원교회 칼라 프린터 너무 잘 되잖아요. 천보가정교회의 핵심 모임입니다. 43가정 실시한 모임입니다. 1대, 2대, 3대, 신종금의자 3위기대 편석, 믿음의 자녀를 1대1로 교육, 믿음의 자녀 3가정이 하나 된 가족 공동체 형성, 믿음의 손자를 낳을 수 있는 3대권 천보가정교회. 제가 부산 교회 가면 우리 믿음의 부모가 예배를 나오시거든요. 윤재상 장로님. 그럼 제가 예배를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손자까지. 야, 그런데 4대를 예배를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정학은 장로님 이제 자녀들이 부산에서 예배를 보잖아요. 야, 4대를 같이 보니까요. 그냥 내가 모르게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 원리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제가 구원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제가 간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모 동에 우리 카퍼 때 우리 학생이 동장이 됐어. 동장의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워지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 젊었을 때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윤종로 회장님이 원로에 출범시하러 왔다가 제가 전화를 했죠. 윤종로 전 학사교구장님 오셨으니까 부산 학사교구장 하셨거든요. 오라니까 그냥 달려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윤종로 우리 회장님 대단한 것은 그 할머니가 92세 할머니인데 성공연합 할 때 그 정 때문에 그 할머니도 92세 할머니가 택시 타고 왔어. 아침에.
옛날이 그립다는 거예요. 92세 할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자랑하는 줄, 내가 60세 때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냐고.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니까요, 92세 할머니가. 그래, 동장도 달려왔어. 그 원리의 힘입니다. 옛날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근데 톡 한 번만 건드려주면 그 사람들은 옛날 젊은 시대에 그리워서 다시 돌아온다는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너 예배 보러 나왔나? 오빠 언제 예배 보냐고 내가 물어봐요. 나한테 옛날에 오빠 오랜만에 오빠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영배 오빠 내가 언제 예배 보러 오면 되냐고. 아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나이도 젊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대가 예배를 보니까 야 제가 뭐 너무너무 기뻐 속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부산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국가 복귀를 향한 첨보가정교회 실천 방향, 신종매제 확산을 통한 참부모 종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신령과 진리, 교회적 관점에서는 내적으로 신령과 진리로 교단을 이끌고 외적으로는 참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운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참부모경 1590쪽을 이 아버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군가는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적 관점은 신령과 진리로, 대사회적 관점은 위하는 삶으로서 건강교회론과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위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첨보가정교회는 내적 기대 위에 외적 기대를 확산한 것이다. 첨보가정교회 내적 기대는 신앙화, 식구와 교회화, 첨보가정교회 외적 기대는 보편화, 심정문화 혁명, 사회화, 말씀과 원리의 국가적 확산, 국가,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신종 메시아를 통해 실현되는 첨보가정교회는 천국 안착시대 모델이다. 신종 메시아를 통해 실현된 첨보가정교회는 첫 번째,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눔과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말씀 운동과 적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공동체, 천심천보 수행 영성 공동체, 실천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서 말씀 30%, 정성 40%, 실천 30%를 준삼고 철구 안창 시대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홈처치와 효정문화센터를 준삼고 이런 신종 메시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역량 강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분 남았기 때문에 40분 동안 홈처치, 본질적인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전도의 문제점. 대형 전도 집회 이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년 후에 교회에 남는 숫자는 0.6%, 지역교회가 전도했을 때는 16%, 한국교회는 매년 등록교인만큼의 새신자가 방문하여 5내 10% 정도 증가되는데 이사 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난 이유는 약 20%, 소그룹을 통한 전도와 정착은 최대 90%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이 운영되지 않으면 전도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홈처치 전도의 장점. 홈처치를 통한 전도의 장점은 전도에 대한 개인적인 장애물이 극복된다. 은사에 따라 섬기게 된다. 팀원들의 기도 도움을 받게 된다. 전도가 쉽다. 전도에 은사가 없어도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 전도가 지속지다. 새 식구 정착이 쉽다. 우리는 정착이란 단어를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전도, 정착, 양육, 사역입니다. 양육 다음에 정착이 아니라 전도됐으면 정착해야 되잖아요. 이 정착 확률이 가정연합은 정말 프로테지가 너무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를 갖다가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수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안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새 식구 정착이 쉽다. 홈처치 전도는 전도의 기본 논리를 가장 충실히 따른다. 전도의 효과는 정성이 40%입니다. 장도범 교구자님, 새로운 식구가 전되면 그게 정성 들일 수 얼마나 정성 들입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잊어버립니다. 목회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홈처치에서 해야 되죠. 정성이 40%입니다. 대그룹 교회가 다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미락 이정환 목사님, 목회하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김명자 목사님, 목회하니까 쉽습니까? 옛날 창원교회 부인회 할 때보다 더 쉽습니까? 더 어렵다니까요. 창원교회 부인회장 출신이잖아요. 제가 창원교회 34살 때인가 35살 창원교회 부회장 오니까 우리 부인회장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뭐 부인회장 맞죠? 그때 부인회장 맞죠? 왕혜영 목사님이 부인회 부회장이 그러고, 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가 부인회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식구가 전도되면 그것이 정착되는 것은 목회자 책임이 100% 아니에요. 목회자 책임이 크죠. 그런데 그 전도한 식구도 혼자서 못합니다. 홈처치를 통해서 같이 정성들여야 이것이 남아질 확률이 많다니까요. 왜? 정성이 40%이기 때문에. 원리가 30%, 실천이 30%입니다. 아버님 뜻길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만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51%만 되면 정말 절대 가능성이 있어요. 전도될 가능성이. 근데 51% 중에서 40%가 정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하면, 아니 그럼 원리 강사가 있는 한국의 최고로 원리 강의를 잘하는 분이 그 교회가 가장 전도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원리는 30%라니까요. 말씀은. 홈처치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홈처치는 교회 성장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이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처치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홈처치의 정신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정신이다. 초대교회의 모델,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모임을 가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사도행전 교회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모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인데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모임을 가했다. 집에서 모임 가는 거 어떻게 가했습니까? 홈처치가 함께 그 지역 단위로 이제 모임을 가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진정한 공동체 경험하기. 홈처치 모임의 목적은 VIP들을 홈처치에 초청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홈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성취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어제 희망나무 홈처치가 보고를 했습니다. 희망나무 홈처치를 보고했는데
그게 보면 희망나무 지금 홈처치의 홈장은 등대 홈처치의 홈장이었고, 희망나무 홈처치의 부홈장은 푸른바다 홈장을 역임했습니다. 2008년도. 그런데 그분들은 등대 홈처치와 푸른바다 홈처치를 할 때 그때 목사님이 김명자 목사님이었어요. 3교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영계가 역사였어요. 그때 어떻게 그 홈처치를 운영했냐? 매주 모였습니다. 매주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모이고, 가정별로 돌아갔다가 이제 모이다가 이제 등대 홈처치는 그 당시에 거의 90세가 가까워지는 우리 근사님 한 분 가정을 그 가정에서 그 근사님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근사님은 그날이 너무너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홈처치 한다고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항상 할머니가 시장 가서 뭐 시장 보고 떡도 준비하고 뭐 준비한 가운데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자식들이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돈을 좀 모았다가 홈처치를 위해 살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돈을 뭐냐면 제가 노트북을 갖다 강의를 하는데 창원교 여기 장소네요. 그 당시에 창원교 여기 맞죠? 아니 저쪽 이 건물 아니죠? 저쪽이구나. 옛날에 그 카타콤 시대군요. 카타콤 밑에 그 우리 지하 카타콤 공동체를 해가지고 그래 식당이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노트북이 힘드니까 그때 근사님이 뭡니까? 종이에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노트북을 얼마냐 물어봐요. 노트북 그 당시 한 100만 원 넘었거든요. 100만 원을 가져오셨더라니까요. 그래서 근사님 가져가십시오. 이거 제가 받으면 제가 안 됩니다니까. 근사님 거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라고, 내 비전이라고. 그게 등대 홈처치였습니다. 등대 홈처치가 심리주 공과를 통해서 운영하고, 그래 계시를 계속 받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계속 공과를 운영하니까 뭐냐면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등대 홈처치가 조끼를 만들었어요. 뒤에다가 등대를 그려가지고. 다니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아파트 청소하니까 주민들이 보고 당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통일교회의 홈처치인데요. 등대 홈처치가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니까 등대 홈처치는 이렇게 지역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감동받아서 그 지역의 분들이 나 통일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 통일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푸른바다 홈처치는요. 미혼 일세하고 그리고 평화도사들을 관리해서 번식 분가했다니까요. 그래서 VIP들을 홈처치에 초청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홈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성취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아니 교회에 초대하면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 다음 주 주부에 21수 하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도 안 나옵니다. 돌게 들어오면 헌금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아무리 좋은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승리적인 교회가 홈처치는 그런 거 없잖아요. 홈처치 21조에 대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홈처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독교도요. 세례교인과 학습교인이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요. 제자훈련을 받아야 학습교인으로 등극시킵니다. 우리는 세례교인, 학습교인 같이 한 달만 지나면 똑같이 다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건강하고
건강하고 힘있는 홈처치 모임이 되려면 영지 주자인 목회자의 홈처치에 대한 목회 철학, 임전무태 목회 철학,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동기부여 해야 되겠다고 내일 또 안 해요. 제가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안 해도 목회할 수 있거든요. 안 해도 교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젠 첨보가정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훈련된 홈처치 지도자, 홈장과 홈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일관성 훈련, 교회를 입각한 공동체성 강화,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홈처치 모임의 중요성, 초대교회의 정신과 역동성, 관계 속의 친밀감, 학습의 효과, 회복과 치유의 효과, 전체 식구 사역자, 전도와 선교의 역동성, 인재 발굴, 식구들의 잠재 능력이 발현됩니다. 식구들의 리더십이 급진적으로 업되어버립니다. 홈처치 모임 안에서의 4W 활용하기, 이런 환영하기, 찬송하기, 말씀 나누기, 사역, 이런 16주 공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영하기,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이거 왜 합니까? 내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찬송하면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니까요. 왜 말씀을 나눕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사역합니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주 광과 속에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이 16주 광과 속에 있으니까 이 16주 광과를 운영하면 기도하고 정성 드리면 홈처치의 그 홈자가 홈원들이 계시를 받는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그냥 피스 TV 보다가 끝내버리고 또 이야기하다 끝내버리고 그 당시에는 효정문화센터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새로운 사람들 오면요 이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니까 심지어 공과도 바꿔야 되니까 건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효정문화센터에 있으니까 홈처치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말 내적인 홈처치,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홈처치, 아이디어와 창조력, 창조성과 연력과 모든 것을 주는 가운데 이 효정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효정문화센터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효정문화센터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게 전부 다 계시받아서 해서 움직인다면 영계가 지도하는 효정문화센터가 된다니까요. 인간이 지도하는 효정문화센터를 만드니까 날마다 걱정이고 날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홈처치 전도의 실제, 관계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홈처치는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누룩처럼 기라시처럼 그 지역을 복귀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열린 모임의 목적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열린 모임이 기존의 말씀 공부와 다른 점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모임이라는 바로 지금 홈처치의 어떤 모임을 말합니다. 홈처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VIP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도축제 이 대그룹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평화축제, 평화누리, 평화수련, 평화축복 초청할 수 있도록 관계 맺기를 한다. 홈처치별 VIP 초청 이벤트를 한다. VIP 초청 열린 이벤트를 한다. 전도 지향의 홈처치를 확산한다. 특별 전도팀, 각 읍면동 3위기대 조직간 관계 맺기, 각 읍면동 효정문화센터 확산. 대그룹에서 제공해야 될 첨보가정교회 홈처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그룹에서 VIP들과 관계 맺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VIP를 위한 기도와 영혼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용량을 넓히라.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해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중보 기도했고
예수 그림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고, 참부님은 사랑하는 축복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했고,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중요하다. 홈장은 홈원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고, 홈원은 홈장을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되고, 홈처치는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의 관계망을 주면서 조밀하게 움직일 때 하늘 부모의 역사는 창대해질 것이다. 아버지의 기도 효심편, 아버지의 중보기도 효심편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사명을 이뤄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질 무리옵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분석하여 볼 때 아버지께 그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녀의 인연을 맺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자체를 보시고 슬픔과 기쁨의 분기점에서 저희들을 대하여 나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서는 안 되겠사옵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 존재에 내어놓고 새로운 사명을 분부받고 새로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천상에 계신 참 아버님께서 대면 비대면으로 참석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분부받고 새로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사명을 이루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진 무리옵니다. 짊어질 장덕본 교구장이옵니다. 김창한 목사님이옵니다. 천상에 계신 아버님이 김창한 목사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증거와 치유의 역사 관계.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라. 안수기도죠. 김창한 목사님이 홈처치의 임전무태 정신으로 정말 교회를 운영하면 안수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미쳐서 있을 때는요, 울산교회도 그렇지만 울산교회 가서 신방을 하면 김복태 근사님이란 영안이 뜨인 영적인 영안이 뜨인 근사님이 옛날 계시거든요. 양산기도원 근사님. 그분이 저하고 꼭 같이 기도를 이제 신방을 하러 다녀요. 그 신방을 하면 제가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혹시 근사님, 제가 이런 그 집 환상이 지금 보이는데 이 집안에 이런 문제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무슨 자식이 문제가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신방이 시작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신방 누가 못합니까? 기도하면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뭔가 느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홈처치가 기도하거든요. 정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면 먼저 목회자에게 정성들이는 그 홈처치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에 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목회가 자랑스럽고 목회가 기쁘고 목회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교회도 살고 목회자도 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귀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귀신들 많네. 조는 귀신, 다른 생각하는 귀신들, 언제 끝나는가 생각하는 귀신들. 다 귀신들입니다. 사탄이 다 귀신들이잖아요. 비대면 귀신들 더 많아. 잘 듣지 않고 지금 다른 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지금. 틀어만 놓고 뭐 다 자기 일 다 해버려. 집중해야 되는데. 새벽 군독회, VIP 호명 새벽 기도에 제가 오늘 장동훈 교사님 매일 아침 그 예배 때 이거 VIP 호명 새벽 기도회를 좀 집에 한 3분에 집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부터는요. VIP, 자기 VIP 명단을 12명 적어가지고 40시간 시절 적어가지고 그걸 호명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한 5분 정도 하면 되겠죠.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3개 대교를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좀 아쉽다. 이제는 좀 전도하자 이번에. 새 생명 살리자. 그런 입장에서 새벽 훈독회를 VIP 호명 새벽 기도에 한 5분 정도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독회, 훈독묵상, 천심은 특별기도회, 법례골 성지기도회. 제가 하여튼 12시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좀 진행하는 겁니다. 이번 천심은 특별기도 1월 2일 날 제가 천심원에서 기도회를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인천 부원장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은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청평은 길이 안 좋아서 아버님이 배를 타고 수련원까지 왔다. 그 말 들으니까 제가 27살 때인가 그때 그 원리연구에 10월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훈련부장이었습니다. 동아대 학사장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영적 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훈련부장, 신앙부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다 과외 눌림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환상을 보는 사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없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심정초를 가지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효정 카페 앞에 보면 거기 배를 댈 스포터 대는 그 부두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다 기도했어요. 수련소 바로 앞이었으니까. 기도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아버님, 어머님 오십시오.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트를 타고 오셨어. 배를 타고. 야, 그때 우리는 그때 순수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때 가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님이 오시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역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때 원리연구 학생들에게 부모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그때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이 천심은 특별 기도회 때,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천심은 특별 기도회도 2023년 좀 이렇게 순서나 식순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지를 이제 지구본부에서 작성해서 보내면 좀 성실하게 답해 주셔가지고 어떤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운영을 해보면요, 프로그램 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매주 들어오니까 저는 보시죠, 매주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은 천심은 특별기도회, 화요일날은 최고지도자 또 회의, 그렇죠. 차원권 목회자 회의, 수요일날은 아침에는 신종매자 수요학교, 저녁에는 홈처지 수요학교, 목요일날은 성서학교, 금요일날은 이제 또 하나 더 생기죠. 효정문화, 효정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감정코칭 학교까지 생겼어요. 이게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비대면 시대 때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가. 범내골 성지기도회 이번에 가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야, 이 범내골이 신경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1월 10일부터 성지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이게 문경세제 성지기도회는 시산제로 대신합니다. 근데 각 또 그룹별로 홈처치별로 문경으로부터 범내골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단위로 홈처치 단위로 1월 18일 날은 영천교회에서 또 기념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가 1월 27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1월 27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림절. 이번에 부림절은 참부님 양이문 성탄일과 같은 날짜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 1월 29일 날은 윤용호 본부장께서 이제 신경상국을 순회합니다. 지금 각 지구별로 순회하거든요. 순회하는데 그날 29일 날 뭘 하느냐면 범내골에 우리가 2년 전에 식구님들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때 만원 이상 헌금하셔가지고 그 기금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범내골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이번에 1월 3일 날 우리 윤용호 본부장께 다 보고 드리니까 확정해서 합시다. 그날 가서 기념비 제막식을 합니다. 눈물의 바위 앞에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려고 다 글귀하고 다 이제 통과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부림절 72주년은 기념비를 하늘 앞에 세운다.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VIP 초대 행사와 홈처치 전도계 매월 홈처치별 포사이클 초대 이벤트 봄, 여름, 가을, 겨울 VIP 초청 축제 평화축제, 평화누리, 평화수련, 평화축복 초대 대그룹에서 VIP 초청 열린 예배 및 축제 예배 읍면동 3.2기대 전도활동을 통한 430가지 축복. 지금 여러분 이제 프린트된 거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홈처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지이다. 참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종착점이 어디냐? 그건 메시아도 아니고 홈처치입니다. 말씀지 108권 207페이지. 아니 부모님 말씀이 있는데 이 부모님 말씀을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고 기적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 뭐냐면 홈처치예요. 홈처치에 보면요 홈장이 홈은 안에 홈원이 홈장 안에 목회자가 홈장 안에 목회자가 홈은 안에 홈은 안에 목회자와 홈장 안에 목회자가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체율신앙을 할 수 있는 곳이 홈처치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 기지가 천보가정교회입니다. 홈처치입니다. 홈지 전도의 6가지 사이클 VIP 확보하기 끊임없이 VIP를 품게 만들어 태신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성공하면 된다. 전도는 VIP 품기에 달려있다. 모임 때마다 빈방석을 놓아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라. 옛날 홈처치 예배는 빈방석 이름을 지어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정성 드렸죠. 정성을 기도하기 VIP의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의 응답을 주시도록 전도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다양한 기도 방법 기도 카드 이용하기 짝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기도 카드는 저번에 영덕교회에서 나왔죠. 세 번째, 관계 맺기, 함께하는 시간 갖기, 필요 채워지기. 그들의 감정계대에 사랑을 채워라, 선물 주어라, 주일 1회 이상 만나라, 식사하라, 영화 봐라, 시장 보자, 산책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만나면 전도 대상자가 전도가 안 됩니다. 홈처치 예배를 보면요 홈처치 예배에 초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만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관계 맺기는 축하할 일을 기획하며 관심을 보여라. 위로가 필요한 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라. 나의 편의가 아닌 VIP의 필요에 따라 섬기라. 베푸는 자가 되라. 시간을 함께 보내라. 함께 주수하기. 전도는 홈처치 호문들의 공동사역임을 늘 깨우쳐라.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방문하고 함께 섬긴다. 신의 효과. 목재 하나가 1톤의 무게를 견딘다면 2개는 8톤을 견딘다. VIP에게 호문들을 소개하기, 역할 분담하기, 열린 몸 활용하기. 함께 주소하기는 전략이죠. 전술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너무 부족해. 정착 시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정착에는 부지런함, 세밀함,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 집중 기도와 철저하면서 철저한 타이밍에 신경 쓰라. 열린 모임 후 1시간 이내에 문자를 보낸다. 첫 모임 다음날 사진들은 액자를 가지고 홈장과 함께 방문한다. 다음 열린 모임과 열린 예배에 다시 한번 정중히 초대한다.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새로운 식구가 참석했다. 그럼 새로운 식구가 사진 찍었으면 그 사진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선물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 액자 만들기 기계를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어디냐면 저기 잘하더라고요. 누구냐 저기 YSP 요새는 사진도 잘 만들잖아요. 그런 기계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럼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주면 요새 액자는 이렇게 유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앞에 코팅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전술입니다. 번식하기. 초기에 전도 식간을 길러주라. 나중에는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는 새 식구에게 달려있다. 왜? 새 식구 뒤에는 50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 피라미드 조직 전도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감동받으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나는 우리 장도범 교장님한테 참 좋은 전도 사례를 들었네요. 송영희 씨입니까? 송영희 씨는 한 달에 헌금을 60만 원 하죠. 새로 전도된 분인데 식당을 전도하는데 이 홈처치에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몇 교회입니까? 장정아 목사님이 관리하시는 송영희 씨. 새롭게 전도했는데 한 달 60만 원 헌금해요. 그리고 그 사람 소리 뭐냐면 자기 가족들 전도하는 겁니다. 야, 그게 피라미드잖아요. 곧바로 다음 열린 모임을 계획하라. VIP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초대하도록 격리하라. 저는 전도는 때가 되면 전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이치우 교수님. 옛날 신명기 회장님 대학교 다닐 때 연결된 분이잖아요. 몇 년 만에 전도된 줄 아시면 한 30년 만에 전도된 것 같아요. 요새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부로 나오시죠, 이 교수님. 포기하지 마라. 원리연구의 지도교수 되셨는데 신명기 회장님 그때 전도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30년 만에 교회 나오시게 됩니다. 열린 모임의 장점. 열린 모임은 전도의 모든 논리가 집중하게 되어 있다. 관계전도, 감동전도, 과정전도, 그룹전도. 이게 열린 모임. 홈처치는. 홈처치 홈은 전체가 각자의 은사를 중심으로 참여함으로 효율적이다. 부장체제를 간다는 거죠. 열린 모임은 VIP의 마음을 여는데 탁월하다. 그렇죠. 홈처치는 오픈, VIP의 마음을 열는다. 탁월한 열린 전도로 VIP를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홈장은 철저히 VIP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고 이야기식으로 설득하고 신앙에 대한 의문점 해소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대그룹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역할이잖아요. 기능이잖아요. 대그룹 교회의 총력 지원을 받는다. 열린 모임 전도의 유익한 점 8가지입니다. 자, 교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죠.
교제죠. 그 교제의 핵심 동력이 바로 홈처치라는 겁니다. 열린 모임을 위한 교회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도권 교회가 지원해야 된다. 홈처치 성공의 3대 원칙. 열린 모임의 성공 여부는 홈처치 홈장 부홈장에게 달려있다. 홈처치 홈은 전체가 공동체로 전도해야 된다. 모두가 참여하도록 격려 은사도의 역할을 분담한다. 전도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다. 교회에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열린 모임의 실제 기본 원칙, 홈처치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라. VIP의 열매를 따는 시간이다. VIP를 감동시키게 한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이 홈처치는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게 정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그룹 예배 때 목회자는 보면 특히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식구가 오는 거 오지 않는 거 항상 마음 조이잖아요. 홈처치 예배를 하면요, 새로운 식구가 오는가 안 오는가 얼마나 마음을 조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러면 홈처치 홈장 홈원들은 예배 출석률이 100%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교육을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열린 모임 성공 지침, 점호문이 하나가 되라. 홈장 부홈장이 앞장서라. 기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호문의 은사대로 역할 분담을 잘하라. 식단을 잘 짜야 한다. 사진을 잘 찍어라.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하라. 가능하면 집에서 해야 한다. 감동을 주기 위해 데코를 잘하라. 이 데코의 전문가는 대방효정문화센터. 영접을 잘하라. 레크레이션과 유머 준비를 잘하라. 찬양 준비해라. 말씀 준비해라. 열린 모임 진행. 이는 이제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전도란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다.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꼭 나온다. 전도를 혼자 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적으면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전도에 대한 바른 생각. 전도는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만나는 사람을 찔러볼수록 많이 할 수 있다. 고구마 전도법. 전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VIP를 한 달 이내에 전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도자는 참 부모님과 VIP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 기도가 부족하여 영적 전도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도가 힘들다.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실천궁행. 전도를 많이 품은 전도자일수록 출산이 높다.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전도를 생활해야 한다. 전도인들과 서로 협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 한 분에 의해서 세계 기독교가 전파되고, 석가모니 한 분에 의해서 불교가 전파되고, 마호메트 한 분에 의해서 전 세계 이슬람이 전파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면 전도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을 투입해라. 자,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24시간에서 전도하는데 12일조 해라. 2시간 40분 전도하는데 마음을 헌신해라. 찔러보기 헌신. VIP를 계속 찔러라. 고구마처럼. 이건가 안 익었는가? 그리고 결단의 헌신. 나는 전도를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겠다. 나는 전도를 위해 나의 하루 몇 시간 이상 몇 명을 찔러 몇 명의 VIP를 확보하겠다. 이 헌신의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도 고구마를 먹고 왔습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그가 찔러봐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구마로 생각해 주십시오. 2초로 고구마.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한 번 만났을 때는, 생고구마구나. 두 번 찔러보니까 이제 익기 시작하는구나. 세 번 찔러니까, 젓가락이 들어가네? 드디어 익기 시작했구나. 네 번째 찔러니까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고구마는 익었구나. 이것이 전도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